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항상 봤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어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보는 관점을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랬다, 엘리야라 그랬다, 예레미야나 또 다른 선지 중에 한 명이다 그랬다. 다들 이렇게 예수님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 속에서도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데 자꾸 율법적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복음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말이죠, 과학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갈수록 과학은 발달이 돼요. 이제는 IT 분야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서 이제는 뭐 사이보그라 그러죠. 인간과 똑같은 로봇가 나와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홀로 사는 사람들 서빙도 옆에서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로봇가 이제 사람의 모든 일을 하고 심지어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까지 올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는 반면에 왜 그렇게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질병 중에서 영적인 문제,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단 말이에요. 발전. 발전해요. 그런데 문제라든지 이런 질병, 특히나 말이죠, 영적인 거, 영적인 병들은 갈수록 쌓여져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쌓여져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다양해요.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부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치유자가 돼야 돼요. 치유하는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왜? 문제가 많고 아무리 시험이 있고 또 이렇게 위기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래도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답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가진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볼 때는요, 사람들은 뭐 하느냐? 세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느냐? 사람들을 죽이는 걸 잘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심지어는 직접 죽이는 걸 잘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치유자가 되려면은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다들 죽이는 걸 좋아하지만은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잘해요. 또 따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살리는 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말만 너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힘을 얻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원망을 잘해요. 그리고 불평하는 말을 잘해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뭐 하느냐? 적어도 말이죠,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원망 불평을 갖다가 원망거리 불평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이는 건 사람들이 하는 거, 사람들이 말만 듣고 하고 사람들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적으로 치유자가 맞다면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은요, 나를 바라보지만은 다른 사람 바라보면 자꾸 병들게 해요. 병들게. 상처받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번 쭉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여러분들의 정말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래, 유대인들이 전체를 따라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왜 안 되느냐? 율법주의. 바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고, 또 인간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을 가야만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 자체를 갖다 자기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길을 따라갔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뭐냐,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복음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할 때 답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줘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지킨다는 차원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따라가는 길이고, 복음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병이 들기도 하고 자꾸 전철을 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 사람들이 말, 원망, 불편, 병들게 하고 상처 있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유자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유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은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첫째는 율법주의. 대간절 율법주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에 빠지지 말라 그랬죠. 자꾸 이렇게 지켜야 된다. 요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율법주의 대표 유대인들이라니까. 유대인들. 이건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래요. 정통. 기존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기존의 흐름은 요게 아니에요. 기존의 흐름은 복음이 기존 흐름이 돼야 되는데 율법주의가 딱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문제가 심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복음을 인정 안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봐야 돼. 이걸 딱 보려면은요, 전 세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본다 또는 좁은 의미에서만 자꾸 좁게만 돌지 말고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성경도 전체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따라갈 때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직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믿어요. 신약은 안 믿어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슬렘 있잖아요. 모슬렘.
지금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데 하는 거. 근데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냐? 68억 정도 된대요. 전 세계 68억이야. 옛날에 내가 한참 그 중국 다니고 그럴 때 60억 인구라 그랬는데 지금은 78억이 됐어요. 그 중에서 20억 정도가 모슬렘 인구야. 그러니까는 25% 정도가 되잖아. 25%. 전 세계 25%가 모슬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뭘 갖다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슬람. 이슬람 뜻이 뭔 줄 아세요? 이슬람 뜻. 이슬람 뜻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뭡니까?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로 복종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유일신 알라에게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이슬람이에요. 절대 복종. 그러니까 절대 복종하면 죽으나 사나 무조건 율법만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적어도 말이죠. 610년경에 누굽니까? 모하메드가 일어났어요.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서. 그래 일어나가지고 요걸 딱 보면은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했던 유대교의 미리 종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원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뭐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유대교, 거기 또 뭐냐, 천주교, 기독교,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게 코란이에요, 또, 코란. 아니, 유대교는 그 전부터 쭉 있었고, 기독교는 여기 이제 BC 0이잖아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대교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는데, 요게 전세를 이렇게 차지할 정도가 돼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말이죠. 어디로 쭉 흘러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으로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래. 자기들 똑똑한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은 알라를 믿어요. 뭔가 잘 보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흐트러가지고 사단에게 완전 나는 아무리 봐도 이게 사단에게 이용당해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알라는 그들이 믿는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코란에 딱 보면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나와요 또. 얼마나 좀 잘못되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천주교. 요거 이제 전 세계에서 전부 다 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지만은요.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여기에는 분명히 정경이 있어요. 정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어요.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속에서 믿음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믿음이라는 거.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러면서 공덕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도록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외경에서도 이게 나오고 또 이게 전통에서도 쭉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알면서 답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 부분을 딱 알고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종교들 쭉 얘기를 했지만은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딱 봐야 돼요. 요 밑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밑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우리가 칠판이 좀 적어요. 우리 교회 칠판이. 자, 율법주의 여기서 이제 하나 딱 놔두고 율법주의가 요걸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네 번째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불신앙 있죠.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는 최고의 모습이 불신앙인데, 불신앙은 여기에 뭘 얘기하느냐? 불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은 우리에게 지옥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만든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가 전부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얘기를 해도 창세기 3장 이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문제가 딱 나와줘야 돼요. 창세기 3장 해결하는 건 창세기 3장 15절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율법이 필요해요. 절대로 인간에게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씨가 이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윤석열 씨가 잘못했다.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맞다 틀리다는데 어디서 얘기를 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법을 다루는 데잖아요. 법적으로 계엄을 일으킨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딱 판단을 하는 기준을 쭉 이렇게 이번에 연구들을 해가지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연구를 했잖아요. 7, 8번까지 이렇게 양쪽 변호인들을 데려가서 훈련이 아니라 판시를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얘기를 다 했어요. 만약에 법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은 윤석 씨 옳은 일 그런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 이걸 쭉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윤석열 씨를 어떻습니까?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죠. 이제는 대통령직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법으로 모든 걸 다 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더 본다면은요. 길을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 법규라는 게 있어요. 법규. 왼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고 바른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고 이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교통법규. 만약에 법규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도로를 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무질서잖아요. 무질서 그 자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말이죠. 딱 나가도 우리는 법규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리더라면 어떻게 되고 법을 지켜야만 되는데 법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돼요. 지키는 것도 되지만은 또 보호하는 것도 되잖아. 나를 보호하는 거. 이게 법이 주는 의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법. 여기 바로 뭐냐?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또 인간이라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유가 있죠.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딱 할 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왜곡되고 편협되게 모든 걸 가서는 안 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라느냐.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복음 필요하죠.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사람을 영원히 치유하는 것이 돼요. 영원히 치유하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가장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도 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도 된다. 하나님의 능력도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걸 놓고 기도했던 바울인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복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전 세계는 237개 나라.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주교도 보이고 모슬렘도 보이고 유대교도 보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도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왜 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당연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유식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절대적인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237개 나라에 꼭 필요한 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천 종족이라 그랬죠. 전 세계는 5천 종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깊이 봐야 돼. 그러면 이 속에서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들을 달 때는 TCK. TCK는 뭐죠? Third Cultural Key드란 말이에요. 제3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갈등 속에 있어요. 근데 갈등이 답이라니까. 갈등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문화권에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두 개 다 어울러서 새로운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혼혈이라고 봐야 되겠죠. 혼혈돼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는 소외자로 남기지 말고 5천 정도로 들어가는 문으로 봐야 돼. 이게. 문으로 봐야 돼. 그 다음에 CCK는 뭐냐? 복음을 그러니까 문화권에서 완전히 배제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또는 아프리카라든지 완전히 미개한 종족들 얘기하는 거죠. 미개 종족. 이런 데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오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여기까지도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도. 안 그래요? 게다가 NCK는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난 컬처럴 키드란 말이에요. 복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복음 가졌다.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대인하고 또 천주교인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역사 속에서 전부 다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싸움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봅시다.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제도법 있죠. 제도법. 이것은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중시해요. 성만찬이라 이 말이에요. 세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례 의식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칠성사를 해요. 칠성사는 뭐냐? 2개가 다 있는데 5개가 더 있다는 말이잖아요. 5개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 고해성사가 있어. 죄 지면은 신부에 가서 고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예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부가 뭐라고 딱 얘기를 해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돼요. 또 하나, 신품성사. 신품성사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또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이것도 성사로 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냐? 종부성사라는 게 있어요. 종부성사는 뭐냐? 사람이 죽을 때 너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요걸 이제 그때 딱 하는데 천주교엔 딱 물어보면 마지막에 죽을 때 그러면 천국 갈 만큼 일 많이 했느냐 그러면 한 명도 대답을 못 한대. 그러니까 요때 많은 그 헌금들을 많이 한대잖아요. 종부성사 요게 딱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헌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재료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 이 사람들 자기 했던 일 가지고 따져요. 요 종부성사. 또 하나가 뭡니까? 고해성사, 신품성사, 종부성사. 또 하나가 뭐죠? 고해, 신품, 종부성사. 그 다음에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결혼할 때 하는 혼인성사. 혼배성사라 그러죠. 혼배성사. 결혼할 때도 해요. 그리고 견진이라 그러죠. 견진. 이런 것들이 딱 있어요. 견진은 뭐라 그러죠? 견진.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아니 세례는 그 어른들이 많이 하지만 유아 세례가 그 견진 유아 세례 같은 거 따로따로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전부 다 뭘 하느냐? 결국은 행위를 따지는 거잖아요. 행위를 따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요 믿음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걸 딱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따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바꿔서 제자로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잊지 마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보니까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제자를 불러내셨잖아요. 우리는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속에서 힘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미련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치유자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주셔서 참으로 237 나라의 5,000명 종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전도 선교의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 모두가 다 새롭게 바꿔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에게 만가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